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강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으로 선교사로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약 13권 정도를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 서신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라는 문구예요. 주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구를 정확하게 세워보지 않았는데 학자들은 한 160번 정도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바울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3번 등장을 해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같이 설교를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 서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저희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이 4장 1절에서 나오잖아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 이 사랑이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또 사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근데 이제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다 좋은 말이지만 굳이 구별해서 나눈다면 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현재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사모한다라는 것은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한 그 내용, 미래에 대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말이 이 사모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렬히 좋아하는 사람의 미래가 어둡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 너무 사랑스럽죠.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까 미래가 어두운 겁니다. 그럼 너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막 밤새도록 막 게임만 해요. 교회도 안 나와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현재 사랑하지만 이 앞으로의 미래가 어둡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거죠. 어떻게든지 이 자녀를 고쳐서 미래를 환하게 만들고 싶은 것이 부모의 소원일 것입니다. 반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해서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모습을 봤을 때 미래가 긍정적으로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앞으로 하나님께 받을 면류관처럼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당부를 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다, 이제 굳건히 서 있다라는 표현은 보통 운동 경기나 전쟁에서 굳건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스포츠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자세예요. 레슨 받아보셨습니까? 탁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어설프게 하는 거 말고 제대로 실력을 키우고 승리를 하기 위해서 뭐든지 자세를 배워야 돼요. 자세가 바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실력이 잘하지 못합니다.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 배우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도 자기가 맡겨진 그 역할, 그 자세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고대 전쟁에서는 전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자세를 잘 취할 때만이 상대편과의 전쟁에서부터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나 전쟁에서나 굳건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결국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이 주 안에라는 의미는 이제 앞에 전 문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빌립보서 3장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늘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뭔가 이게 딱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다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정치도 요동치고 경제도 요동치고 안보도 요동을 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구 흔들리는 것을 보게 돼요. 부안해동합니다. 또 사람들의 여론에 이리 쓸렸다 저리 쓸렸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제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굳건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까? 이런 문제들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굳게 붙드십시오. 주님 손을 놓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변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서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영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 안에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지 그 성도가 축복을 받고 교회가 큰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2명의 여성 지도자가 있었다. 2명 이상이었겠지만 대표적으로 2명의 여성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유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유오디아 권사님이 계셨어요. 두 번째는 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순두계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두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특심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두 분의 열심히 특심하신 권사님들이 서로 맞지가 않는 겁니다. 상극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주장을 펼치면 저분은 반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자꾸 갈등이 생기고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편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는 것이 대단한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싸울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 적 있어요? 없잖아요. 없습니다. 보통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영암교회에서 이제 야외 예배를 가겠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면 야외 예배 가니까 이번에 도시락으로 김밥을 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권사님이 김밥은 식으면 체할 수 있으니까 샌드위치를 싸가자. 김밥을 싸가든지 샌드위치를 싸가든지 이것 때문에 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싸울 만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주장을 너무나도 강하게 펼치다 보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럼 우리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자꾸 다투고 싸우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2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순종하고자,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게 될 때 여전히 내 주장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옳은 겁니다. 이렇게 되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무조건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싸우는 이유가 있다면, 모든 것을 좀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 경우에 많이 부딪히고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만 따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성향의 차이, 그냥 취향의 차이, 그냥 다름의 문제일 때가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노란색이 좋아요? 초록색이 좋아요? 원래 사실 빨간색, 파란색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정치적인 것 때문에 말씀한, 노란색이 좋아요? 녹색이 좋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난 노란색이 좋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녹색이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옳고 틀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나이키가 좋습니까? 아디다스가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이키가 좋고 어떤 사람은 아디다스가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취향의 문제인 거예요. 그냥 다름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흑백 논리로 가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옳아, 나이키가 옳지, 무슨 소리야, 노란색을 해야지 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결국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 다름의 문제가 틀림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냥 사실은 별것 아닌 것의 문제일 텐데 열심히 특심하다 보니까, 서로의 주장을 펴다 보니까 유권사님 파와 순권사님 파가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재밌는 것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로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좀 넘어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분열되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멍에를 갖지 않은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두 여인의 화해를 도우라고 누군가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전달할 에바브로디도가 아마 그 인물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에게 부탁하기를 이 두 유권사님, 순권사님을 빨리 화해시켰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잠시 갈등이 있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봉합되고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잠시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시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917년에 러시아에서 레온 트로스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꿈꾸면서 이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제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고 신앙을 파괴시킬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레온 트로스키라는 사람이 사는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러시아에서 가장 큰 동방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교회 총회가 열렸는데 총회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한 겁니다.
몇 날 며칠 동안 그 교회 감독들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는 공산주의에 넘어가게 될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분쟁과 분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 싸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제단의 촛대를 18인치로 해야 되냐 22인치로 해야 되냐의 싸움이었어요. 촛대가 있는데, 초를 올려놓는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를 18인치 조금 길게 할 거냐 더 길게 할 거냐에 그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깊게 잠든 시간에 사단은 공산주의를 통하여서 러시아 나라를 삼켜버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내 주장과 소신을 받아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존심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가 잘 돼야죠. 촛대가 18인치가 되든 22인치가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싸우게 되면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구약학자 알렉 몰티어라는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전신갑주가 있는데 그 전신갑주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이냐? 내적인 분열이 오면 힘을 못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신갑주가 있어서 외부의 적들에 대해서는 힘껏 싸울 수가 있는데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교회가 힘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암이 뭐냐? 분열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암이 뭐예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고 분열되는 것이 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십시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존중하고 서로를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함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라고 권면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특히 기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은 환경과 조건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쁨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기뻐할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4장 6, 7절 말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거리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염려거리가 자주 생기게 돼요. 내 힘으로 하지 못하니까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염려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감사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붙드시는 권능의 손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죠. 상황과 환경을 보면 여기에서 넘어져야 되는데, 끝이 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뭐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마음과 생각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말씀하게 되겠지만, 마음과 생각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번 생기게 된 이 부정적인 마음과 어둠의 생각들이 떨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질병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되면, 주님께 엎드리게 되면 우리 마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원이라는 기독교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검색을 하면 막 질문 같은 거 올리면은 기독교 AI로 막 답변해 주는 그런 초원 앱이 있어요. 근데 그 앱을 만든 김민준이라는 청년 CEO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사업에 눈을 뜨게 되었대요. 그래서 막 중학교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고3 때 어떤 사업을 했냐면 피부과의 가격 비교하는 앱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너무 잘 되고 직원도 1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이제 변호사에게 조문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앱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규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 해석이라는 것이 이쪽으로 붙였다 저쪽으로 붙였다 할 수 있으니까 변호사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서비스가 중단되게 되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못 주고 투자자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전 직원을 해고하게 되었는데 해고했을 때 주어야 되는 그 수당을 줄 돈이 없는 겁니다. 월세도 밀리고 빚도 생기다 보니까 20세의 나이에 수억 원의 빚을 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 내용 증명을 받고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20살의 나이, 얼마나 어립니까? 20살의 나이에 그런 일들을 당하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투자자들 앞에서도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미션 스쿨을 다니는데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생각을 못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한 친구가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절대적인 신이라면 네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해봤으니까 하나님께 한 번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봐라. 근데 이 김민준이라는 이 청년이 잘 때 그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니까 생각이 났겠죠.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너무 무섭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가는 것도 싫고 투자자를 만나는 것도 너무나도 싫습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됐는데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재촉을 했던 투자자들이 이 청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 기도가 응답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큰 불이 꺼지니까 이 청년이 또 안심을 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한 기회 넘어갔구나. 그러면서 또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을 마시고 그냥 뭐 게임을 하고 이렇게 막 허송세월을 또 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투자자들이 또 내용 증명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내가 투자자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구나를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1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현재의 기업을 이끌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이웃들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주 안에 견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서로를 지지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존심, 고집, 아집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게 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갈 때 주님 안에 있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